네,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은 정결규례라고 해서 우리말로 요즘 말로 한다면 보건복지,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규정을 정해줘서 우리 공동체는 이런 것들을 조심하자라는 것이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제사장을 찾아와서 제사장한테 보고를 하고, 제사장은 의사처럼 그런 모든 것들을 살펴서 격리할 것은 격리하고 또 제거할 것은 제거해서 또 새롭게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개인의 건강과 위생, 건강한 삶을 살도록 지도를 해야 됐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그런 영적 사명, 또 권위를 줘서 그 일을 맡도록 한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상을 건강하게, 온전하게 유지하라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일상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 상담하고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3절에서 35절까지 이렇게 말씀 보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네게 주는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이제 그 땅에 정착하게 되면 집을 짓고 살아가게 될 건데, 그 집에 어떤 나병색점이 발생하거든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바로 알려라.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바로 알려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한 땅, 믿음의 땅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는 삶을 산다면 이제 우리는 영적인 기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건전한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공급함이, 은총이 내려져서 우리도 신체적으로나 또 모든 인생에 있어서 전반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복된 삶을 영위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뭔 문제가 침투를 하게 돼서 어떤 내 삶에 염증이 생겼다든지, 그러니까 피부 질환의 나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 그리고 건물에도 나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한센병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악성, 아주 생명에 위태하게 만들 수 있는 질병이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걸 나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도 염증이 생겼어요. 그 골마가지고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요. 그럼 의사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항생제 처방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만 지켜봅시다. 약이 잘 듣는지. 그래서 염증이 가라앉고 고름도 다 제거가 되지고 이렇게 되면 됐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만 더 입원해 계시다가 나으면 퇴원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역할을 의사가 하는 것처럼 영적인 문제, 우리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닥쳐오는 염증, 인생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것이 악성이 됐을 때는 자신의 영적인 모든 문제를 다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그런 큰 중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 격리라는 것은 집중 관리를 통해서 치유한다는 뜻이에요. 집중 관리. 그래서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입원을 시켜서 관리를 해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지켜봤는데 진전이 있다. 이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일주일 더 지켜보자 라고 해서 또 일주일 동안 집중 치료를 해서 그게 해결이 되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레위기 말로 한다면
일상에서 격리되거나 입원한다라는 그런 격리된다라는 걸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거고 판정을 내리는 거고, 일상으로 다시 복귀된다, 일상으로 다시 복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하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그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지 아닌지 살피기 위해서 제사장한테 가서 진찰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걸 보고 지켜보자고 얘기를 하고 치유 방법을 통해서 치유해내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영육 간에 문제가 생기거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영적 지도자를 찾아서 상의하고 인내심을 갖고 한 번에 해결되지 않거든요. 적어도 3번 이상은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그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를 이렇게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까지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영육간에 좀 근신된 일, 나를 아프게 하는 일들, 인생의 염증과 같은 일들,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런 것이 더 심해지기 전에 미리미리 찾아서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들을 찾아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의사를 믿고 찾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많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충분히 그걸 처방할 수 있는 약을 알고 있고 방법을 알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의사에 가서 증상을 얘기하고 처방을 받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인생 문제도 영적인 지도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권위가 있어요. 더 성경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고 신앙적으로도 더 많이 알고 있고 경험도 또 풍부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라이센스를 주기 위해서 안수라는 제도를 통해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안수해서 세우는 겁니다. 목회자도 그렇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도 그런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또 검증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검증 과정. 오랜 시간들을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보고 하는 걸 보고 그 하는 사역의 결과들도 보면서 그런 것들에 검증이 다 됐을 때 이 사람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라이센스를 주듯이 안수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안수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특별한 검증을 과정을 거쳐서 세움을 입은 영적 지도자라는 것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소그룹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돼서 목자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명명을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을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로서는 교사라고 명명을 하고 있죠. 물론 그런 헌신도에 따라서 집사, 또 안수를 받은 집사, 안수를 받은 권사, 그리고 또 장로라는 그런 어떤 헌신도에 따른 직분도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직분에 맞게끔 거기에 걸맞는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의 기둥이에요. 기둥. 교회 기둥.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그 부분은 내려앉습니다. 기둥이 하나 빠지면 적절히 잘 대처하지 못하면 그 기둥이 무너져 내려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영향을 받게 되고 해를 입게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이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해 줘야 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찾아왔으면 우리 본능은 그걸 이렇게 표출하는 거, 말하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감추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숨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감추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문제를 감추어서는 해결이 안 되고 문제를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내가 좀 요즘 증상이 이래,
기도가 안 되고 또 찬양이 안 되고 예배가 자꾸 은혜가 안 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빨리 발견을 해야 돼요. 지금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게 악성으로 가면 영혼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대처를 하게 되면 치유되고 회복돼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가 되는 거예요. 건전한 은혜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권위를 줘서 세운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가 조금이라도 고민되고 은혜가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거든 여러분 위에 세운 영적 지도자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더 나아가 부목사가 있고 그리고 담임 목회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그 사람들이 자기 문제는 못 봐도 다른 사람의 문제는 잘 볼 수가 있어요. 잘 볼 수가 있어요. 그 지도자는 또 그 위에 있는 지도자가 그 사람들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상의하고 소통하면서 그 문제를 상담하면서 항상 온전한 상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나아가야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건강함을 지킬 수 있고 또 공동체의 건강함도 그렇게 해서 지켜져 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그걸 말하기가 꺼려지는 것은 있지만 용기를 내서 진실되게 만나서 그런 문제를 놓고 얘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속히 영적 지도자를 찾아서 알리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결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장로라는 그냥 순수 뜻은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직분으로도 장로 직분이 있고 그렇지만 더 보편적인 의미로는 어른. 그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청해서 빨리 그걸 대처해라.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대부분의 처방이 바로 그겁니다.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어떤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고대에는 기름을 바르는 건 환부에 덧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르는 거예요. 우리 그 바르는 약들 있잖아요. 상처 났을 때. 그때 기름을 바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그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속에서도 기름을 발라서 치료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상처에 바르는 거죠. 약도 쓰면서 기도도 같이 하는 거예요. 약의 처방을 하면서 같이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바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치유해낼 수 있다라는 거. 자칫 잘못하고 내방쳐뒀다가 병들어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말씀의 처방을 내리고 기도로 같이 처방을 내려서 치유를 이루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 영적 지도자는 자기 삶을 잘 못 삽니다. 남의 삶에 많은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나는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영적 지도자가 내 일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중에도 우리의 정신은 늘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영적으로 살피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하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고 변화를 일으켜 나가는 그런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건강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은 그 사명을 다해야 되겠고 또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다면 그들을 신뢰하고 언제든지 그들을 찾아와서 솔직히 얘기하고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을 받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건전한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우리 요즘 세대는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면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내가 왜 그래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을 내는데, 이 말은 진정으로 신뢰하고 그 지도를 잘 따라라, 이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뢰하니까 마음을 따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것이 순종이고 그게 또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약발이 그냥 제대로 받는 거죠. 우리가 이 몸에서 약을 밀어내면 효과가 못 보게 되지만, 약발을 받으면 그냥 단 한 방에도 금방 염증이 가라앉고 치유가 돼서 일상으로 열도 떨어지고 복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순종이라든지 복종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좋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도 아닌데 내일처럼 내가 그 사람과 동일시가 돼서 그 사람의 고민과 같이 함께 고민하고 그 사람의 아파함과 같이 함께 아파하고, 그런 사람들이다. 그게 바로 영적 지도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를 신뢰하고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한번 상의해봐라. 그러면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건강을 딱 회복해서 일상으로 복귀되면 얼마나 좋아요. 늘 병든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우울해하고 또 그 증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괜히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목자나 교사나 또 목회자들은 대처를 해야 되겠고, 또 성도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것에 여러분 같이 상의하면서 같이 손을 맞잡고 기도하면서, 또 어떤 처방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나 사탄의 영향력을 여러분 빼내고 긁어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죄가 틈타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탄이 틈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그걸로 인해서 삶의 문제가 파생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점들을 제사장이 발견을 하면 37절, 38절 보면 집에 색점이 발견됐어요. 뭐가 오염이 됐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즉시 가서 알렸고 제사장은 그걸 살피고 일단 폐쇄를 하는 거예요. 폐쇄를 한다는 말은 제사장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도권을 쥔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주도권을 줘야 됩니다. 집을 비워라. 그리고 살펴보고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살펴서 그 돌에 문제가 있다면 그 돌만 빼내면 된다라고 하면 돌을 빼내면 돼요. 그리고 벽에 그 오염원이 있으면 그 부분만 싹싹 긁어내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들이 수술하는 장면을, 배를 가르거나 어떤 환부를 갈라서 그 부분에 문제되는 걸 싹 빼내든지 제거해내든지 잘라내든지 긁어냅니다. 그리고 딱 봉합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경과를. 그래서 호전이 되고 개선이 돼서 건강해지면 잘 된 거예요. 만일 그게 덜 됐다라고 한다면 다시 다시 재수술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온전하게 걷어내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도 죄가 틈타 들어옵니다.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걸 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기분대로 하려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있어요. 이게 딱 들어오면, 그것이 딱 들어오면 마치 색점, 염증이 생기거나 어떤 곰팡이가 집에 피는 것처럼 문제가 딱 들어와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다 생각이 오염되고 판단이 오염되고 말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 위험하게 됩니다. 위험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죄성이라는 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사탄이 틈타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요.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불평, 불만, 이런 것들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딱 들어오면 증상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예배하기가 싫어져요. 교회 가는 게 싫어지는 거죠. 꺼려지는 거죠. 싫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고, 그리고 기도가 안 나와요. 찬송이 안 나오고, 은혜가 딱 가라앉아 버려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할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불시험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불에 손이 이렇게 닿거나 하면 아 뜨거 하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생에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어떤 것을 봤다든지 했을 때 불에 데인 것처럼 따끔해갖고 움츠러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딱 움츠러들면서 그때부터 모든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또 불평 불만으로 바뀌고 나한테 해로운 곰팡이가 피듯이 염증이 생기듯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아프죠. 그리고 그런 걸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예민하죠. 염증이 났는데 그 염증을 치료하지 않았다면 살짝만 스쳐도 얼마나 이게 예민합니까? 그렇게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그런 상태를 빨리 체크해야 되고 감지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당사자도 문제가 생겼구나, 이걸 빨리 지도자들과 상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안에 틈탄 죄성을 몰아내야 돼요. 그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딱 들어보면 압니다. 영들 분별함이라고 하는 은사도 있습니다만은 지극히 인간적인 소리라는 거. 여러분이 목장 모임을 하더라도 딱 보면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얘기를 쏟아내거나 불평 불만을 쏟아내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러지 마십시오, 잘못된 겁니다 라고 제지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 처방은 뭐냐면 잘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으시군요.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군요. 받아들일 건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의 마음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올바른 방향은 제시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자기 생각이, 자기 감정이 지배적일 때 그 속에다가 영적 지도자가 처방을 내리는 약은 뭐냐면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에 빠져있던 사람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생각을 개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구나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생각이 다듬어지게 되고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겠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내 말하는 것이, 내 판단하는 것이, 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를 돌아보게 함으로써 내가 너무나 내 중심적이거나 내 기분대로 하거나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다듬어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빼내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올바른 판단의 기준을 넣어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이 가치관 싸움입니다. 생각의 싸움인 거예요. 이 속에 신앙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에서 좀 빗나가 있으면 이걸 이렇게 방향을 휘어진 것을 맞춰가는 거.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게 수행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바로 잡아가는 표준이 되고 잣대가 되고, 기도는 휘어진 것을 피는 우리의 노력이에요. 사람이 알면서도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서 봤을 때 알아요. 그런데 쉽게 그 말씀을 순종해낼 수가 없고 따를 수가 없을 때 따르도록 애를 쓰는 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애를 써서 내 생각을 고치고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바로 영적 지도고 치료의 행위고 회복의 과정인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돌을 빼내는 일이죠. 힘들죠. 그 돌을 빼내는 거. 그리고 벽을 다 오염된 부분들을, 그 부분만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긁어내서 그걸 바깥에 버리는 거.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유와 회복의 과정인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다 들어줄 수는 있지만 근다고 해서 그것을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표준. 하나님 말씀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상태에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들어보자 라고 해서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맞춰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목회고, 그게 영적 지도자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이 할 일이고, 또 우리 교회는 항상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져야 되는 겁니다. 미숙한 건 죄가 아니에요. 책망받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미숙함을 성숙함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노력하는 태도는 갖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있는 상태에서 그 미숙함을 인정하고 발견했다면 거기에서 내가 머물러 있지 않고 그걸 끌어올려서 찾고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지도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도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다 받아주고 이해하지만 그대로 둬서는 안 되죠. 그 미숙함을 방향은 잡아줘서 내가 다 그건 이해한다. 하지만 네가 가야 할 방향은 여기다 라고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되고 또 교사가 해야 되고 지도자가 해야 되는 거죠. 내버려 둔다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권위를 줬고 그러라고 사명을 줬는데 자기 역할을 못하고 그냥 내방쳐 두게 된다면 결국 그것이 벗이 나서 영원히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돼서 전체적인 풍토가 그렇게 병들어 버릴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당연한 일들입니다. 미숙함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불시험이 오는 건 당연한 거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연단하시려고, 목적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개선시키려고, 그 부분을 하나님이 다루어서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고 그런 일들을 주시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을, 그건 상대방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내 문제예요. 내 안에 어떤 요소가 항상 반복적인 그 일을 일으키는 요소예요. 그렇다면 나는 나를 보지 못하지만 제3자 입장에서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은 그게 보일 수 있거든요. 아, 저 돌만 빼내면 딱 좋겠는데 보여요. 그리고 저 부분만 좀 긁어내면 참 더 좋을 텐데, 더 복되고 얼마든지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저 부분을 도려내야 되는데, 근데 그 부분을 건드리면 아파요. 뜨거워요. 불 피하듯이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인내심을 가지고 서서히 좀 이제 진통제를 놓듯이 좀 큰 충격 받지 않도록 잘 얘기로 접근을 해서
그 부분들을 좀 스스로가 이렇게 걷어낼 수 있도록, 스스로가 마음이 열려서 그 부분을 빼낼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면 더 알라이 없이 좋은 지도자가 되겠죠. 또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빼낼 건 빼내야 인생에 이롭습니다. 그거 뒀다가는 언제 곧 탈이 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빼낼 건 빼내고 새로운 것으로 갈아 껴야 돼요. 그리고 긁어낼 것은 긁어내야 됩니다. 그대로 두면 더 퍼져서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건 나의 연단을 통해서 더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고, 그 다음 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고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순종하려다가 보니까 고난도 받고 십자가에 죽기도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맞춰가려고 하는데 따르는 그 부작용 같은 아픔인 거예요. 그 아픔은 좋은 거다. 그래서 즐거워해라, 고마워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상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아픔을 겪을 때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또 더 다듬어서 더 온전한 사람 만들려고, 더 내 인생을 더 복되게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좀 걸러내시려고 이런 일들을 주시는갑다 하고 귀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빼낼 것 잘 빼내고 긁어낼 것 잘 긁어내서 더 좋아질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온전하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2절 말씀 보면 빼낸 자리에 온전한 것을 집어넣어라, 긁어내고 깨끗한 흙으로 발라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친히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의 짐을 다 한 몸으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빼내고 긁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바로 그런 건강함을 회복하는 거죠. 온전함을. 그렇다면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그 온전함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온전함을, 건강함을, 영적 건강함을, 건강한 일상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준 거예요. 병원처럼. 그래서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때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문제를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빼낼 부분을 빼내고 있고, 긁어낼 부분을 말씀으로 긁어내고 있고, 성령으로 역사해서 여러분을 더 온전한 인격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인생이 더 복되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한번 그렇게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나가면 이상하게 내가 막 그 문제에 맞서서 막 감정적으로 싸우고 해결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 순탄하게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변화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병원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미숙하고 부족함을 드러내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서로 그런 연단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좀 달라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 영적으로 온전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익혀서 실천하면 범사에 잘 될 겁니다. 좋을 거예요. 저는 베드로서 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죄가 틈타고 있고 사탄이 틈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죄를 덮습니다. 이 사랑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피하거나 움츠러들거나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든지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원망, 불평 없이 우리가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런 온전함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하는 것 같이 하시라고요. 인간적인 말, 자기를 내세우는 거 좀 줄이시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내게 주신 말을 하듯이 하십시오. 봉사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의 모습은 감춰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자꾸 인간적인 어떤 원망과 불평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돼요.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6주년 기념으로 건축작정공을 한다고 해서 이제 작정서를 나눠드렸는데 뭐 다 의무적으로 막 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안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보태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납니다. 그건 오염됐어요.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저 목회자가 힘들어하니까 헌금을 해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것도 오염된 겁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고 영광이 되지도 않습니다.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겠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불평으로 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한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사롭게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까지도 온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의 온전함을 유지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파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거든 영적 지도자와 상의해서 대처해 나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죄성이 그리고 사탄이 틈타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뽑아낼 건 뽑아내고 긁어낼 건 긁어내십시오. 항상 새롭고 깨끗한 걸로 대치해서 집어넣음으로써 항상 건강한 상태, 영적인 온전한 상태를 유지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